오늘은 영적 침해에서 벗어나자, 영적 침해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단연코 암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암도 꽤 흔한 질병일 뿐만 아니라 이게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병은요 다 심해지면 다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나 워낙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암이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우리에게도 많은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치매예요. 특히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이 치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독교 연구소에서는요, 서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치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치매가 이렇게, 사실 우리가 암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치매가 무서운 건요, 암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수술과 이런 병 같은 어떤 약값,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치매는요, 그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기억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점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평생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내 눈앞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또 손주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치매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모든 것이 서서히 잊어버리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때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가 걸리면 이걸 다 잊어버리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것이 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걸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설문조사에서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치매보다 더 심각한 치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치매예요. 육신의 치매는요, 뇌 기능이 퇴화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매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속하는 더 큰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32장의 내용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집트 애고로부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정말 자유인으로서, 물론 광야 생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잘 살다가 이제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고지를 점령하기 직전에 이 모세가 본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고 또 마지막 당부고 설교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슴 치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치매 환자가 자녀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병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 치매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더 이상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 은혜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 사실, 근데 그 사실이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메말라 버렸어요. 바로 이것을 심각한 영적 치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매를 걸린 분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질병일 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그분이 받은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이제 그 고혈압성 치매를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손자인데 저도 잊어버리시더라고.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찬양하는 걸 제가 들었다라고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 영혼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걸린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의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적 치매는 달라요. 몸과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런데요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치매는 뇌가 점점 죽어가는 거라면 이 영적 치매는요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결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심지어 사탄의 자녀인지도 헷갈려 버리는 이 무서운 상태, 이게 바로 이 영적 치매의 큰 위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치매, 물론 영적 치매보다 우리가 먼저 이 육적인 치매를 보면요, 이 육신의 치매의 원인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고혈압, 뇌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터져서 뇌 기능이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많지는 않대요. 그럼 대다수의 경우, 아까 우리 친할머니가 이 고혈압성 치매를 앓으셨었는데, 근데 뇌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뇌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건요 뇌세포가 조금씩 쪼그라들어가서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것의 이유가 원인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밝혀졌는데 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학계에서는 대부분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뽑고 있는 것이 이제 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활동하는 것이 뇌입니다. 그런데 뇌가 막 활동하다 보면 그 찌꺼기들이 나와요. 그 찌꺼기들이 바로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독성 물질이에요. 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가 막 활동을 하면 이것이 분비됐다가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이것이 제거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점점 조금씩 오랫동안 축적되면서요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60대, 70대 치매가 오시면 굉장히 빠르게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실제로 30대, 40대, 50대 그때부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밤에 이 SNS, 유튜브 쇼츠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경책 보시고 졸리면 빨리 주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계속 쇼츠 보실 겁니까? 따라서 이 치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꿍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는 질병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서히 조금씩 뇌가 조금씩 수축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발병이 되면요, 이미 이게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완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속도를 줄이는 정도.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정신이 맑을 때, 멀쩡할 때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영적 치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치매에는 베타 아미로이드라고 하는 독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영적 치매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독성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0장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요, 우리가 어떤 지능이 낮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 어리석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교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설교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심지어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미련함이 뭡니까? 머리가 나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바로 교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배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결국 미련한 자는 뭡니까? 미련이 뭡니까? 교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하고 가르쳐줘도 그 교훈조차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그런 불신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교만함이요, 그 교만함이라는 독소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교만은요, 마치 이 뇌를 죽이는 서서히 쌓이는 베타 아미로이드처럼 우리의 영혼에 이 교만이라는 독소와 찌꺼기가 쌓이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건데,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것을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야,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주고, 물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추워요, 불기둥으로, 너무 더워요, 구름기둥으로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없인 얘기였다고 모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졌어요. 그러나 역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우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틈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망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영적 침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우리 본문 7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세 가지로 모세가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을 기억하라. 둘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세 번째는 아버지 혹은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옛날을 기억하라, 이건요 단순한 과거의 추억에 잠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신앙의 연수가 좀 있으신 그분들에게 아마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아마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항상 이것이 그 5위 혹은 3위 안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회상해요. 내가 처음 그때 믿었던 거. 그러면 눈시울을 적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요, 과거를 추억하면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단순히 고생했던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거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역대의 연대, 이건요 히스토리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 그 스토리들, 그 역사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스토리를 잊어서 교만의 죄로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감격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어렸을 때 그 순수했던 그 신앙, 처음에 만나게 됐던 그 감격, 수련회, 부흥회, 뭐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그 기쁨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셨죠? 결혼 처음 했을 때 신랑과 신부 처음 만날 때 두근거림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하도 옛날 돼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갖고 부부 생활이 유지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하고 경험한 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자꾸 없어지면 그 관계는요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는 좋았다 회상하면서도 지금은 온갖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봉사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했습니까? 내가 헌금했습니까? 왜 아무도 안 알아줍니까? 내가 교사인데, 내가 인도자인데, 내가 건사인데, 장로인데, 담임 목사인데 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요, 그 마음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3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사실 하는 일은요, 이전이나 크게 다른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벽기도 뭐 찬양 운행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뭐 금요예배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방송 음향, 뭐 교회 택배 오면 택배도 받고, 교회 광고 전화 오면 또 광고도 하고, 또 현수막, 뭐 주보, 홈페이지 뭐 수정하고, 생수도 하고, 뭐 다 일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아직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확실히 그전과는요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요, 제 마음가짐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당장, 이전에는요, 당장 지금 하는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걸 하면서도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과연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저는 벌써 은퇴를 걱정해요. 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더 부흥할까? 혹은 더 줄어들까? 혹은 현상 유지라도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이 목회 설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위임식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요,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새벽 기도도 없었는데요,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잘 알 겁니다. 계속, 저도 몰라요. 막 없는데도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을 깨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요, 또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한편으로는요, 기대감도 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 해? 그거 하면은 성도들이 우습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직 물론 부교육자가 없어서 지금 뽑고 있는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잘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 준비된 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제가 딱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런 계속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면 되나?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어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깔보거나 그렇지 않나?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뻤던 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뭔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부목사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나가서 원로 목사, 후임 목사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이미 금요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보낸 사역자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바울은요, 다 한 가지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동아교회를 위해 보낸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역할에 구분된 것뿐입니다.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부목사가 할 일이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없으면 부목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부목사가 없으면 담임 목사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사역자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야,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부목사가 하는 일 하면 되겠어? 혹은 어떻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역할을 높낮이로 판단하는 순간에 그 사역과 목회는요, 이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할에 따라 질서와 존중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직분이 바뀌면요, 그런 마음들이 꿈틀꿈틀 올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사실 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도 불평불만이 올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고 위임되었는지 그 과정을 절대로 잊지 말자. 내가 능력이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젊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이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이 아버지께 물으라 어른들께 물으라입니다. 이건요 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모르면 물어보아서라도 까먹으면 어른들께 아버지께 물어봐서라도 기억하고 또 생각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역사 스토리, 아직 젊은 사람들은요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또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묻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권고와 충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교훈 주십시오. 지금까지 동아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모르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제가 듣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매는요 예방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시고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발견했는데 이 크리스천의 치매와 정신건강이라는 기사를 보니까 가장 육신의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게 무엇이냐? 성경 읽고, 할렐루야,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훈련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학가도 외우는 거 진짜 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또 하나, 성경 필사도 굉장히 좋대요. 이 글 쓰는 게요 굉장히 뇌 활동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10년 전 신대원 다닐 때 성경 필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방학 때마다 누가복음 전체를 쓰고 그리고 뭐 마태복음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8학기 동안 그걸 쓰는데 정말 그때는 고문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하면서 또 단순히 읽고 생각하는 거랑 글 쓸 때 또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성경 많이 읽으시고 외우시고 필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치매 예방된다니까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치매 예방하는 법 역시 동일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첫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함께한 그 추억들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요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또 잊으려고 할 때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또 그런 고백과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말씀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냐? 겸손,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없는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겸손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주신 크신 그 사랑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교만함, 그것을 떨쳐버리고 겸손과 지혜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교훈을 듣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인데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없습니까? 그거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정말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교만함이 있다면 떨쳐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지혜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교만함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과 지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대, 정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라, 내 연대를 기억하라. 또한 정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고백하여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릴 동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분들 통해서 전해 듣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 지금까지 우리 동학교를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학교회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세워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상한 그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물질 어려움,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있다면 주님, 옛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연대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내 친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드리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그의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임재하심이 예배와 감사와 봉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겸손과 지혜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우리 부모님의, 어른들의, 내 친구와 동료,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그의 말씀을 들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기로, 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